제가 아는 대학 중에 세계에서 최고 좋은 대학은 하버드 대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모임 가운데 친구 목사 자녀가 국비로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그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해서 새롭게 보였습니다. 와,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 힘으로 그 학교에 공부하려면 1년에 1억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 학생들이 자기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더더욱 학교가 좋아 보였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부가 다는 아니라 인품과 인격적인 모습을 쭉 이야기하는데 참 배울 것이 많고 좋은 학교구나, 그런 어떤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교수님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모여있는 그 보호소에 찾아가서 내가 교수직을 그만두고 여기에서 숨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마치 폭탄 선언처럼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적이 한 번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니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찾아가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쓸 때 주변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특히 찾아와서 교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것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일이 캠퍼스 속에 학교 안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지체 장애자들을 데리고 씻기고 종일 이렇게 그 일을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꼭대기까지 가는 어떤 삶들을 살아봤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일들을 대부분 다 해봤지만 거기에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을 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매일 새롭고 매일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새로워짐으로써 가치 있는 인생을 발견했다라고 그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는 아직도 많은 제자들에게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그런 어떤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한 어떤 모습들 속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 전하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 속에 예수님께서는 좋은 말씀, 그들에게 복이 있는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복이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단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적고 애썼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되어서 초막절날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찍어낼까라는 것을 계획하여서 결국은 엄행한 어떤 한 현장 속에 있는 여인을 잡아왔던 것을 이 말씀 속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엄행한 현장 속에 있는 남자는 놓아주었단 말인가? 같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엄행한 현장이 어딘지 알고 기다렸단 말인가? 그래서 기다려서 잡아온다면 왜 연약한 여인만 잡아왔는가? 서로가 좋아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추악하다라고 이들은 표현하였지만 어쨌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있었던 한 모습을 지탄하고 욕하고 그들 속에서도 아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속에서도 이 추악한 어떤 그 마음의 내용들이 다 있었을 텐데 이들은 가장 연약해 보이는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고발할 거리를 찾고자, 시험할 거리를 찾고자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끌고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인은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이 현장 속에 보면은 어떤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부딪히며 두드리고 있느냐 하면은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는 죄인만 이 땅에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그 여인과 비슷한 처지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교훈해 줍니다. 이 성전에 오를 때 우리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어떤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으로 오르는 그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와 함께 기쁨과 감사가 있겠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명을 주고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갈기갈기 찢기까지 사랑했던 것이 우리의 가치라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실 때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죄가 있으면은 그 가치는 다 상실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아빠 엄마를 눈속임했을 때 모든 것들이 상실됩니다. 자신이 없어지고요, 뭐 엄마 내놔, 아빠 뭘 내놔라고 하던 당당하던 그 아이가 갑자기 기죽고 또 숨죽이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면 모든 것들이 상실됩니다.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만 미워해도요, 우리 마음은 지옥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전 속에 하나님을 향하였던 그 마음들이 다 상실되었다. 엄청난 일이겠죠. 이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허덕여 있는 그 여인과 주변에 뚝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질문했죠. 예수님께 이런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즉답하지 않고 땅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있는 글씨를 보면 알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유창하게 읽고, 그리고 또한 헬라어로 된 것은요, 우리나라의 문법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법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어보다도 훨씬 더 깊은 문법을 갖고 있는 것이 헬라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랑이란 단어도 5개 표현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란 단어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있는 이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닥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물끄러미 다 같이 지켜봤을 것인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자기들이 무식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함께 지켜보고 있던 사람 90%는 글을 모르는 문맹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외국 사람이 교회 앞에 이렇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묻는다면 여러분 갑자기 덜컥 겁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환하게 밝아서 아유 내가 잘 만났다, 내가 영어로 유창하게 이야기해 주겠다, 이런 사람 몇 대겠습니까? 근데 뭐 며칠 전에도 이렇게 교회 앞에 서서 이렇게 뭘 물으면은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안내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서 있는데 갑자기 와서 이렇게 묻는데 러시아 말이었습니다. 화장실 찾는 것 같아서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화장실을 열어줬더니 굉장히 고맙다고. 나와 함께 상관없는 문화와 상관없는 언어를 쓰면은 불안합니다. 바닥에 뭔가 예수님께서 글을 쓰고 있는데 글을 배운 적도 없고 문맹인이라면 이들은 불안했을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두고 무엇을 썼을까, 어떤 글을 썼을까 추측하고 애를 썼지만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은 이걸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밝혀낸 것은 카슬이라는 학자와 많은 학자들이 뭘 이야기했냐면 그들은 90% 이상이 문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쓰더라도 알아듣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을 것이다. 불안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보면 잘못된 정보가 뉴스로 통해서 들려오고 그러면 분노하고 또한 여러 가지 가슴 뛰고 그러지만 실제 사실은 모른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자들부터 시작해서 한 명 한 명 떠나갈 때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정확한 거 알면 자신 있겠는데 정확한 건 잘 없으니까 자신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으로 살면은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다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꼭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의 죄가 가려지고 숨어 지내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만약에 그것들을 회피하거나 숨어 지낸다고 문제의 답이 생기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나는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거짓말 잘합니다, 어제도 죄 지었고 오늘도 죄 지었는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나는 말씀으로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찌그러져하고 괴로워하는 어떤 이유들 중에 자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영적인 눈이 뜨여서 천군천사들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확신을 갖겠습니까? 수십 년 전부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그 영적인 삶 속에 안 돼야 될 것도 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참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구나, 우리 모두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으로 살 때는 어떤 것도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면 어떤 것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바닥에 글을 쓸 때 율법으로 썼을지 어떤 문체로 썼을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걸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 또 한 가지는요, 찾아야 될 우리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가치 있는 어떤 잃어버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양을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옆집 사람이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밤새도록 찾아다니니까요, 야,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 잃어버렸다면 뭐 괜찮아, 놔두고 있는 양이나 잘 지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내 일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닐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일이 되면은 그 100마리 양을 다 내가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양이 태어날 때 탯줄을 끊어주고요, 그걸 딱 껴주고, 그리고 그 먹이를 주고,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이렇게 보면은 잘 이 양의 장점인지 잘 아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옆집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 한 마리 사라졌는데도 그 양 99마리를 그 우리 속에 다 가둬 놓고는 밤새도록 찾아다니다가 찾았을 때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서 자기 목에 그 양을 둘러매고 돌아오는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모든 것들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왔고 가족들에게 자신 있게 내가 이 양을 찾았다고. 조금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망가고 지 멋대로 간 그 양이 혼내줘야 되고 뭐 이렇게 화가 날 정도 될 텐데 그거 모든 것 다 덮어두고 돌아온 그 양이, 찾은 양을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이 가치가 어디 있겠는가. 또 한 가지는 보면은 이런 드라크마에 대해서는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에는 이야기합니다. 드라크마, 이걸 보면은 미국 사람이 최근에 인터넷으로 그 드라크마를 현재 돈으로 계산해서 올려놨던데, 저는 그걸 읽고 다 번역을, 제가 제 실력으로는 다 번역을 못했지만 쭉 읽다가 웃긴다, 참 시간 많구나. 근데 교회학교 속에서는 공과책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한 드라크마는 남자의 하루 품삯이다, 뭐 그렇게 가르치는데 실제로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보면은 그 나라의 화폐를 뭐 그림으로 쭉 보여주고 계산해서, 그래서 결국은 한 드라크마는 43불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43불보다는 약간 더 좋을 걸,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드라크마는 지금 일반적인 교인들이 알고 있는 드라크마와 다릅니다. 약혼식 할 때 정표로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람입니다, 그 정표로 준 것이 10개의 드라크마인데 10개의 그 드라크마는 그 그림이 다 달라요. 사람의 모양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꽃의 모양도 있고, 이걸 그 드라크마의 은전인데, 은으로 만든 동전인데 그것에 다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0개 중에 한 개만 없어져도 짝이 맞지 않습니다. 10개를 다 꿰서 아내가 될 그 여인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뭘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파혼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파혼하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법칙에 의하면 이미 약혼했을 때부터 결혼한 여인처럼 인정합니다. 살아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이미 이혼한 상태가 되거나 파혼한 상태가 되거나, 그리고 또 마치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음행한 여인처럼 그렇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여기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치를 벌였다. 이웃들에게 동전 하나 찾았는데 잔치 벌였다고요? 그 속에는 파혼하여서 내 인생이 완전히 꼬일 뻔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너무 반갑고 좋아서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그 가치를 회복하였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꼬일 수 있었는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잔치를 벌였다는 것으로 드라크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둘째 아들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와 엄마는 그 자식이 나간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집 앞에 서서 비가 올 때도 눈이 올 때도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혹시 저 멀리서 오는 그 사람이 나의 둘째 아들이 아닐까, 이걸 매일 기다렸던 겁니다. 같이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같이 회복을 위해서 잔치도 벌이고 소도 잡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멋지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그 부모의 마음들을 이런 자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세 가지가 다 이 내러티브로 보면, 이야기식으로 보면 다 우리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자꾸만 남의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이런 양이 나인데 뭘 어디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우린 두리번거립니다. 저 김 집사님이 돌아왔구만. 나의 나. 이런 드라크마에 내가 잃어버려서 그 잃어버린 마음 때문에 전혀 내 귀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전혀 내 마음속에 지옥 같은 어떤 상태 속에 살았던데,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이런 드라크마처럼 이제 내 마음이 회복되었더니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걸 둘째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셋째, 우리는 돌아왔더니,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 자녀다워지자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것이 있죠.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여인을 붙잡아 놓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장난질을 했고요. 예수님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너무 잘못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낮에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내 던져두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그냥 함께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 편이 아니고 예수님은 약자의 편이셨고, 또 모든 어떤 것들을 부자나 가진 사람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자의 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의 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좀 달라 할 때 그 수가성 여인이 도대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물 좀 달라고 하냐, 유대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라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 자신이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참 기쁜 삶,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돈 좀 있고 없고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그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슬퍼지고 기뻐지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나의 학벌 때문에 이런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하다는 말씀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쳤다는 내용을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너 자신이 가치 있는 인생이 뭔지 찾으라고. 성경에는 성공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 된 것을 발견하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 욕한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치 있다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라고. 미국에 최근에 수많은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뉴스로 바라보면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죽어갈 때 목을 누르고 있는 경찰들을 우리는 막 미워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흑인은 가치 없는 인생인가? 블랙 리브스 매터이라는 단어를 현수막에 붙여들고 엄마들이 자식들을 살리고자 15,000명이 플로리다에서 그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렸더니 순식간에 몇 분 만에 15,000명이 엄마들이 모였더랍니다. 내 자식들에게 여러분들 위협하지 말라고, 경찰들이 혼내지 말라고, 내 자식들 때리지 말라고, 우리를 때리라고. 내 자식은 정말 가치 있는 아이라고. 흑인이든 백인이든 내 자식은 가치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 조지 플로이드가 죽었을 때 그 아픔의 현장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발대라고, 흑인이라고 왜 누르고 있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LA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타는 가게를 보고 통곡하며 우는 장면을 여러분 뉴스에 보셨습니까? 유색인종이라고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도 보면 내가 먼저 믿었다고 만약에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가치 없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다면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죠. 한 세 가족이라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나의 심령 속에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다면 우리는 새롭게 우리 가치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울하고 참으로 참을한 어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장담합니다. 뭐 예언할 필요도 없죠. 이것보다 더한 어떤 사태가 몰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또 여기 있을 겁니다. 또 십자가 앞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은 정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너는 나의 딸이라고, 나의 아들이라고 정하신 그 가치를 잘 기억하셔서 또 한 주간에 주어진 삶 속에 찌그러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 있는 삶들을 추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